오늘은 선제별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엘서 3장을 통하여 열국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초대기의 인의 역사에 대해서, 공산당의 무력 준비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새시대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는 가장 일찌감치 쓰임받은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찌감치 인간 존재될 일을 선지의 예언대로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인간 종말의 거듭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열국에 심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는 국부적인 심판이 있고 세계적인 심판이 있어서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문화를 다시 찾아주기로 하셔서 하나님 인간의 예언의 법을 지켜서 역사할 때 두 번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은혜 시대의 복음의 역사와 환란장 심판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일찌감치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보시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역사로서 은혜 시대 역사가 진행돼서 용건 맞는 역사가 진행이 되었죠. 재림주가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 보여준다는 늦은비 성령 역사가 줄 것을 2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럴 날이 마지막 하늘의 전산점안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1260일 동안 전면 이루어질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계적인 심판을 하기 전에 선지과인 한국에 먼저 복음을 알려주게 하시고, 한국에 먼저 심판을 받아서 한국의 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세계 등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선지과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날의 시점이 한국의 1948년 8월 15일 그때 건국되는 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그 사명을 맡겨준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다 응하고 성취되어 왔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종교가 부패가 일어나고 또 이제 음란법 사치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바벨에서 돌아온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신 것은 옛날 적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인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70년이 차갈 때 22년 전에 고레스 왕을 이제 들어서서 이방인 왕을 들어서서 1차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성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인간 종말에 다시 그러한 바벨화된 세상에서 다시 구별된 사업으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원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나 또 여호수아나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복구 역사가 진행됐는데, 인간 종말에도 음란법이 사치타락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세력에서 돌아온 자들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돼서 거룩한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영원 시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을 생산하는 때가 됐고, 이제는 재림주가 오실 때는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에덴 동의 축복을 받게 하심으로 이제 거룩한 시가 이 땅에 충만한 삶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줬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초림과 재림이 약 2000년 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한 것이 이제 2장 1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있어서 이제 세상을 새로운 세일 것이나 열국의 보호자를 얻고 천을 진동시키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시대에 지금 전후들어서 환란장의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에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늘과 진동시키는 날이 온다. 밖에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호자를 얻고 발탄자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자리에 스파브를 세운 숭문대 재단을 통하여 역사할 걸 보여줬는데 아까는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도 1차 포로 들어온 자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이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늘 땅을 진동시키는 역시 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시온의 글인데 인말의 역사에서 질 앞에 순종한 자들만 천군천명에서 보호해주고 그 나머지는 순종치 않은 자는 절멸시키는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성경주는 세 번의 심판의 관련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2장에서는 남북 환란이 남아있어서 한국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증거는 청마 시대가 되어서 음녀 앞에 살펴락한 음녀 정권과 교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친족 친묵적인 공산당으로 나타나는 것이 김대중 정권 이후에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이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이죠. 왜? 친중 친묵적인 공산당이라 하늘 경외하는 것이 좋고 악한 자들 범죄들이 난리치는 때가 왔지요. 그다음에 속화되고 빼된 교권 세력들도 북한을 오가면서 아주 사체 파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특별히 WCG나 WNA, NCK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족에도 구원이 있다. 또 없는 사치탈한 그러한 일이 되고 또 이제 정권에 빌붙어서 좌파 정권에 앞대리 노릇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것이 심판받을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선진국가 돼서 이제 알고를 모르는 때가 오는데 알고를 모으고 나면 심판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열국심의 심판인데 그 3장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전3년이 끝나서 2030년 정도부터 후 3년 반에 3세대가 일어나서 아마겟돈장을 들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는 분명히 마지막에 전산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시작이 되느냐?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내가 만골 모아드리고 요사박 굴적에 내려가서 내 백성고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전 열국쟁을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상을 바꾸며 동료를 바꾸어 마셨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했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죠. 이것이 북한이 이제 공산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남한이 이제는 망할 차례가 된 것은 음란법이 사실학한 자들이 망하는 때가 온 것인데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없이 속화된 이런 교회들에서 다시 신령한 자들을 모아주는 역사가 바벨론 숲에서 들어온 것과 똑같이 새 시대로 할 사명들 모으는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여줬는데 그러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1차 포로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힐람과 도베의 여자가 나와서 요새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2002년 11월 24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촛대기를 준비하는 것이고 사명들을 기리는 기간이 된 것이고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심판날에 알고 먹고 나는데 심판하는 때가 3장에서 도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요사발 골짜기 나서 국문을 한다고 그랬지요. 요사발짝이 심판의 골짜기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진리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심판하여 하기 위해서 묻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심판의 다른 길이라고 그랬는데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치는 자가 영어권의 구원을 받아서 남는 남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날들이 시작될 것을 여기 보여주는데 그때는 아주 심히 음란법이 사치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일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이 인간 성물이고 기독교 종말인데 21세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구원에서 진행할 때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이런 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첫대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세기 후반부터 하나님은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21세기부터 새로운 첫대기에 새로운 재단, 승리 재단을 세워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서 4절에서 8절을 보면 들어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공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직에서 머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하는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너희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산에게 팔리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거는 신령한 교회가 부패돼서 음녀되는 세상이 마치 바벨론 포로에 다 붙잡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이 다 술집에서 술 먹는 데 사용되는 이런 식이 됐던 것처럼 인간 영물에는 신령한 교회가 없이 이렇게 부패되고 속화되면서 이걸 내비두면 하늘 천대 백성이 다 죽게 되므로 이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간 극소수의 세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한 것이 BC 516년이죠. 22년 전부터 시작돼서 한 20년 걸려서 했는데 이것이 21세기 초에 시작돼서 그냥 본격적으로 복구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때가 바로 뭐라고요? 전산년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속화되고 이제 부패된 물질 문명에 도취된 이런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알골 문학사가 진행되는데 알곡을 볼 때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진리 앞에 순종자는 화를 받는데 그 진리가 바로 마지막 예언의 때 예언서와 계시록을 주셨는데 계시록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때 지키시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이기는 자의 믿음을 주게 하셔서 원죄자들을 갖고 늦은 비성령을 받게 해서 죄를 용납하게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을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 인문의 역사에 보호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 10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 어린 양으로 만대의 만축에서 만행하신데 싸움을 하게 될 때 이기는데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됐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들이 이기리라 그랬죠. 그래서 속화된 교권 또 음란해진 이런 정권 속에서 나온 자들이 진리에 순종하여 진실하게 진리에 순종하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승리한 자들이 결국은 2만 14,000명을 뜻했는데 전세로 2만 14만 4천명을 뽑아서 그들 통하여 택한 백성을 예배처럼 인도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알고를 모으는 역사입니다. 먼저는 2만 4천을 뽑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인을 가진 다른 전사가 하늘정도에 인친다 그랬죠.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이 끝나면 이제는 3차 재앙으로 환란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 보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9절 11절입니다. 너는 열고 이렇게 광포할 자다. 너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경유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람의 열과 너희는 속혀와서 모일지어다. 너의 주의 용사들로 꼬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가 굴지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사람이 열보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 이런 심판하기 위해서는
무력 준비를 하게 되는 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이 주도 면밀하시죠. 심판에서 악인을 멸망시키려면 부정을 해서 무기가 있어야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산당은 바로 이러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산당 세력이 무기를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려는 뜻입니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는 1948년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에 대해서 5개국의 이제 그 유엔 안전보장이 상임이사국이 나타났죠. 그들이 무기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5나라가 핵무기를 대부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북한까지도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여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준 건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럴까? 너는 보습을 써서 칼을 만들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자다. 왜? 너희는 심판으로 사용될 그런 세력이니까 심판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사 2장 4절이나 이거 4장 3절에 보면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거기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너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미가서나 이사서에서는 천년과 평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심판할 때는 하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무기가 준비돼야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핵무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다 핵무기가 준비됐죠. 그래서 다 준비된 이때가 심판으로 사용될 세력들이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쟁 3일을 공산화시켰다가 지금은 많은 그 나라들이 오렌지 혁명 그런 걸 통해서 민주화됐고 결국은 소련이나 중공이나 북한 이런 몇 나라들이 지금 남아있지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심판으로 사용되려고 남겨진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쿠바나 베트남도 아직도 공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제 심판으로 사용되려고 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될 때까지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다 준비되는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산당 자체가 이제 심판의 도구로서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나의 분한의 공등, 나의 분한이라 이렇게 이사 10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준비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 공산당이 국민들 많이 굶어 죽어도 지금 무기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으로 사용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친중 친북주의 공산당 세력의 좌파 정권이 지금 4대 정권으로 지금 유치가 돼 왔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이 친중 친북 공산당 세력으로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 세력이다. 이들이 멸망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으로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고 진리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자에 속하면 진리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악의 도구로 공산당에 무신론문의 공산당 세력에 쓰임받으면 악의 세력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후삼덤에 들어가면 심생협회를 받고 심생협회를 받는 날은 몽땅 죽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상 천년평화왕국이 와서 상급과 번성을 땅에 충분하는 이래서 의로운 씨가 많이 번성하는 때가 오는데 그 후에는 불심판과 백벌의 심판이 있다고 2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셨죠. 기후에는 자로 앞으로 천년 후에는 무궁세계 영원한 세계까지도 완전하게 축복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입자적으로는 지상 천년을 이룬 것이 아니면 뜻이기 때문에 지금 지상 천년을 이루는 그 기간은 마지막 7년밖에 안 남은 때인데 그거는 임박한 때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농사를 져서 이제 추수하는 것처럼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죠. 이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간할 건새 다잡기를 삼는 것이 동방의 야곱인데 지난 미약한 동방 야곱을 통하여 이간할 건새 다잡기를 삼는다. 그 다잡기가 바로
낫을 뜻한 겁니다. 이렇게 10장 10절을 이해해 보면 그 낫으로 곡식을 심판하고 포도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심판 때 심판하는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 북방환란이 3번이 남아 있는데 이때 이것이 알곡된 자들은 보호를 받고 알곡되지 않고 악에 속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인종과 추수기처럼 추수 때처럼 그런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 그들 악이 크미로다.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제게 열매가 여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약이다 여물은 것이 곡식이 익은 것이고 여기 보니까 또 뭐랍니까? 포도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가 넘쳤다고 그랬죠. 악이 크다고 그랬죠.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음란법에 사실 타락하고 또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을 따라가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제약이 다 여물었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것이 지금 이제 되어진 상태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기록 14장 이하에서 이루어져서 14장 이하에서는 곡식을 심판하고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포도를 심판하죠. 그 들고된 기독교인입니다. 심판받을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 골짜기에 모여든다 이 말인데 그 14절이죠. 사람이 많으며 판결국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국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나라도 있죠. 한국에 특별히 그렇죠. 이것들이 바로 심판에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꽉 차서 심판을 해서 의로운 씨로 땡겨서 의로운 씨로 세상을 꽉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된 동네 회복이고 지상 천망을 이루는 역사거든요.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흑암 시대가 와서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다 이제 심자고 속가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때를 알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던 때가 흑암 시대인데 이런 날이 왔다 이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15절입니다. 해아들이 깜깜하며 별들이 끝빛을 거두다 그랬죠. 흑암 시대가 와서 심판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돼서 신앙 준비를 하고 신앙의 절기를 짓고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제일 영접받아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음료의 교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WC나 WEA나 이런 자들이 바로 작년에도 11월 달에 또 WEA를 경주에서 했죠. 이것이 엄청난 죄인데 이것은 마치 일제 30년 시절에 신자참배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죄와 복음 가는 건데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심판받았다가 임박한 거다. 그때 좌파 정권이 똑같이 거기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과 이제는 좌파 정권이 친중 친북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계 택한 자만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 16절 17절이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에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전에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의 거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랬죠. 이것이 참된 시온의 의미고 참된 시온의 단체가 나타나서 진리의 순종원들이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천군선화가 도와주는 인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 세력들이 바로 알고를 모으기 전에 이제는 쭉정이를 모으는 역사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일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그런 단체가 아니고 법배된 단체 속에서 각종 음란법에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것은 이단 단체고 또 속과돼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인간치를 살게 하는 것이 불행 교권들에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멸망당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 보호를 받게 돼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청구전사가 도와주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이 시대 참된 믿음이고 그런 자들을 모으는 것이 첫대의 역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중에 건설 주리니 1210일 동안 예언한다고 했죠. 그 1260일 동안만 그 청령하는 신부의 잠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이 7년 후에 있으면 재창조와 정의권을 거쳐서 2300조를 채면 앞으로 10년 후에 2036년 예수님이 만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천년국의 평화 안식 시대를 이루어서 옛날의 축복이 이루어진 때가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이 이제 18절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단포도로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 샘이 나와서 시든 적에 되리라. 적과 꼬리는 가난 복지를 약속하셨죠. 이게 이제 천년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세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예전 회복을 뜻하는 것이지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날이 임박해서 이제는 다 심판하고 온다면은 예전에 완전 축복의 시대가 와서 눈물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시대가 오는 완전 축복의 나라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이 한데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11장 6절에 이야기 보면 사자와 이리가 같이 양이 이제 사자와 같이 어린 염소와 같이 또 표범이 이제 누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이제 회복되는 때를 얘기한 것이고 이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용서 없이 심판받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런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19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의 황무한 들이 내리니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 시온의 거함이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온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1917년 10월 7일 불세비 혁명 후에 공산당이 등장해갖고 기득권을 핍박하고 기득권을 말살시키고 많은 승리들을 냈죠. 하나님 잠잠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갚아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 원수를 갚아줄 때가 알고 다 모으고 난 다음에 후삼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의 당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때 괴롭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원수를 다 갖고 난 다음에는 지상 천명이 이루어서 에덴전의 축복이 나누므로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주도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년만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 외세 성결통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2,800년이나 지금 지났는데 이것이 다 응해서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고 약 10년 후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전에 축복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슴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